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테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리라. 아멘. 저는 어렸을 때 기관지가 좋지 않아서 환절기가 되면 고열을 동반한 감기에 시달렸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기신 제 어머니가 콩나물에 갯엿을 녹여 만든 물과 참기름에 발효시킨 생은행과 꿀에 절인 생마늘을 제게 먹이셨습니다. 콩나물 비린내, 고약한 은행 냄새, 매운 마늘을 먹기 힘들었지만 그것들을 먹어서 그런지 기관지가 나중에는 좋아져서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입에 쓴 약이 몸에는 달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내 몸에 좋은 약은 입에서는 씁니다. 먹기 사납지만 먹으면 약효가 발휘되어서 내 몸이 건강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달고 배에서 씁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나님 말씀은 입에서 달고 배에서 씁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먹게 하셨는데 먹어보니 아주 달았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것을 먹으니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러나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을 때는 꿀처럼 달았지만 배에서는 약처럼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말씀은 입에서는 꿀처럼 달고 뱃속에서는 약처럼 쓴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필이나 소설이나 칼럼이나 시와 같은 인문학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입에는 달콤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 내 뱃속에서는 그것이 씁니다. 에스겔이 삼킨 두루마리에는 슬픔과 재앙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에스겔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슬픔과 그들에게 임한 재앙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니 두루마리가 에스겔 선지자의 입에서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남유다 백성이 듣지 않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혹시 듣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이 심히 패역한 족속이라.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나아가서 말하라. 에스겔 선지자 입에 다디단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를 전해도 남유다 백성이 듣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과 냉소와 거절이 돌아옵니다. 이렇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에 가득 채우라는 이 말씀은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라는 말씀이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입에서는 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이 뱃속에서 약처럼 쓰지만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입에서는 꿀처럼 달고 배에서는 약처럼 쓴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말씀의 달콤한 맛도 느끼시고 쓴맛도 체험하시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두루마리를 먹고 난 후 남유다 백성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말씀의 맛을 알고 말씀을 먹고 신앙이 자라나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고 죄의 권세를 이기며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맛을 알고 말씀을 먹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신앙인들이 되셔서 죄에게 지지 않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힘차게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맛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세상 속에서 죄를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이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가운데서 외부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과 노약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24일에서 26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피아 여자고등학교가 신앙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길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 폭우로부터 그리고 무더위로부터 우리 양림교회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거두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어서 주의 날개 아래서 안전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죄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할 손아귀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